4장 7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0절까지 우리 자막이나 성경을 보시면서 한 음성으로 다 같이 합독합니다. 다 같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성탄의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하나님은 빛이시라 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는 하나님은 영이시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다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먹여주시는 양식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먹은 사람은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아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 땅에 죄인 아닌 사람이 없기 때문에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자기 사랑은 그 높이와 깊이와 길이와 중량과 모든 것들이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도 크신 사랑으로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창세 이래로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들을 찾아오셔서 사랑을 먹여주시고 사랑을 입혀주시고 사랑을 보여주시고 사랑을 체험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그 사랑으로 구원받았음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은 일반적으로 사랑이라고 표현하지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요. 예를 들어서요, 이 혈통적인 사랑, 혈연관계, 끊을 수 없는 그런 사랑이 있잖아요. 스톨케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우정, 형제사랑, 친구사랑, 의리 이런 종류의 사랑도 있습니다. 필레아라고 하는 사랑도 있고요. 또 남녀가 불꽃 튀듯이 감정이 싱숭생숭한 그러한 사랑, 에로스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랑 중에 가장 고귀한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영원한 사랑, 큰 사랑, 바로 그 사랑이 아가파오라고 하는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말은 하나님은 스톨케, 에로스, 필레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가페이시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하는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이심이 이해만 되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고 감동이 되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가득 차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주관적인 사랑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노래를 보면요, 사랑에 대해서 정의가 수천 수만 가지예요. 그죠? 예전에 어떤 분은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 그랬고, 어떤 분은 사랑 누가 말했나 그랬고, 사랑 알 수 없는 거라 그러고, 사랑은 이런 거라 그러고 저런 거라 그러고 하는 그 모든 문학과 시와 노래와 가사와 이런 표현들은 사랑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뭐라고 하십니까? 요한일서 4장 7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다시 말하면 사랑의
본질은 이런 것 저런 것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 중에 아주 귀중한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은 본래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무슨 문학이나 예술에 속한 것이 아니라 사랑은 하나님이 근원지였습니다. 사랑은 사람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사랑은 본래부터 하나님께만 속해 있던 하나님의 주관적이고 독특한 속성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해서 사랑이 하나님인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많은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다양합니다. 전지하심, 모든 걸 하심, 전능하심, 모든 걸 하실 수 있음, 거룩하심, 의로우심, 영원하심, 불변하심, 공의로우심, 그 중에 사랑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하고 좋은 것은 하나님의 본래의 속성인데 이 세상에는 우리가 사랑 때문에 얼마나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배신도 당하고 헷갈리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일어서기도 하고 별일이 다 있지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아가페의 사랑, 이것과 우리가 관계 있는 것은, 이것과 관계가 있어야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그 아가페의 사랑이 죄인에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청년들, 학생들, 옆집의 긴머리 소녀가 네 마음을 안 받아주거든 저 다른 단지의 긴머리 소녀를 찾아. 그 사랑은 바뀔 수 있어요. 바뀔 수 있다고. 어떨 때는 그 긴머리 소녀하고 안 이어지는 게 복일 수가 있어. 너네 엄마 아빠가 기도해서 화를 피한 것일 수가 있어. 걔가 생긴 것만 이쁘지 성질은 지랄 맞다. 굉장히 고생한다.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이 세상은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 깨달아 주시면 좋겠는데요, 이 세상은 사랑이 가변적이고 사랑이 그 모습이 변하고 영원하거나 한결같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 이런 사랑으로는 죄인을 구원 못해요. 이런 사랑으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어요. 완전한 사랑만이 죄인을 구원해요. 완전한 사랑이 용서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완전한 사랑이 희생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만의 주관적인 사랑. 오늘 설교 제목,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런데 첫째, 하나님만의 사랑이시다. 두 번째,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의 공개성입니다. 공개성. 오늘 본문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됐다고요? 몰래 숨어서 하는 짝사랑이 아니라, 진작에 말을 하지 난 몰랐잖아 하는 숨겨진 사랑이 아니라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나타났다. 이는 하나님의 자기 사랑의 공개성입니다. 우리에게 공개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나타났다.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안에 나타났다라고 하는 그 공개된 사랑의 정체는 읽어보시면 9절에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이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 사랑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뭘?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누구신데요? 하나님의 사랑이다. 공개성이에요. 그래서 성탄은 온 지구촌에, 온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공개하는 날입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근데 이 사랑이 숨겨진 사랑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깨달을 수 있도록 공개되어졌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1차 세계대전 당시에요, 이런 예화가 있는데
어떤 꼬마가 아빠랑 같이 그 뉴욕 시내를 이렇게 걷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창문마다, 그 집들마다, 집에 있는 창문마다 별 스티커 같은 것이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는 재밌으니까 별 하나, 저 집은 별 둘, 이 집은 없고 저기는 별 둘 또 하나, 막 이렇게 하면서 막 가고 있는데, 그러다 궁금해진 거예요. 아빠, 근데 저 집 창문들에는 왜 저렇게 별이 붙어 있어요? 그랬더니 아빠가 뭐라고 했냐면, 그것은 저 집에 있는 아들들이 전쟁에 나갔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아들들이 잘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어떤 집은 하나, 두 아들이 간 집은 두 개 이렇게 붙여놨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 그렇구나 하고 쭉 가다가 이 아이가 뭐라고 했냐면, 아빠, 저 하늘을 봐봐요. 하늘에 별이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님은 이 땅에 아들들을 많이 보내셨나 봐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재밌는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별 말고 당신의 유일한 별인 독생자이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별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별과 같이 되어서 이 땅의 영적 전쟁터에서 분투하면서 싸우고 있습니다. 이 사랑은 별처럼 공개된 사랑입니다. 숨겨진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먹구름이 있어서 하늘에 별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별이 사라진 거 아닙니다. 그 너머에 있습니다. 아멘이세요? 공개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어두운 마음 때문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게 아닙니다. 그 너머에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은 공개된 사랑이고, 세 번째, 성탄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하나님의 사랑은 목적이 있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성. 요한일서 4장 9절 하반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목적이 나와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사랑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살리기 위한 사랑입니다. 다른 사랑은 어떤 다른 목적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기 만족도 있을 것이고, 연애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결혼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청춘들을 불사르는 것도 있을 것이고, 의리, 형제, 우정 이런 것을 성취하는 사랑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사람을 살리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살리는 사랑입니다. 왜요? 그 사랑은 목적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목적입니다. 바울은 더 분명하게 말하죠.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확증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믿어지도록 확실하게 우리의 마음에 그것을 새기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새기신 그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서 그게 안 믿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성탄절에 보내셨다. 고난주간에 고난을 받으셨다.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기간에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마음속에 확증해 주신 믿음인 것이죠. 믿음이 성경 공부 많이 한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당당하고 큰 소리치고 막 스케일 큰 이야기를 하고 그건 더 큰 꿈을 꾸고 하는 것만이 믿음이 아니에요. 가장 기본적이지만 가장 중요한 믿음, 사는 믿음은 우리 주님을 구세주로 믿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 못하면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과. 여러분이 사랑의 목적성, 우리를 살리기 위함인 줄로 믿고, 이것이 공개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임을 믿고,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영혼에 새겨서 치매가 오더라도, 기억상실이 오더라도, 혹은 코마 상태에 빠지더라도
이 말씀은 반드시 여러분의 영혼에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뭐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사랑의 목적성이에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성탄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천사를 통해서 미리 수태고지를 하실 때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저의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자이심이라. 목적성이에요. 구원, 살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지옥 갈까 봐 걱정하지 말고, 예수 믿으면서 믿음이 좀 없어졌다고 떨어졌다고 흔들리지 말고, 여러분 그 사랑은 내 의심보다 크다. 그 사랑은 나의 행위보다 크다. 그 사랑은 나의 신앙적 혹은 신학적 배경보다 크다. 이것을 믿으시고 한평생 변함없이 그 사랑 안에 머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랑의 선수성이라고 하는데, 뭐 말은 어렵지만 쉽습니다. 선수성, 먼저 하셨다 그 얘기예요. 이 말은 먼저 찾아오셨다, 먼저 사랑하셨다 그 뜻이에요. 오늘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특수성이고 기독교의 복음이고 기독교의 위대함이고 기독교의 차별성이고 이것이 참 신앙의 흔적입니다. 왜입니까? 이 세상의 모든 이방 종교는 하나 신이 우리를 찾아온 게 아니라 우리가 신을 창조하고 찾아간 거예요. 필요해서 만들어낸 신이에요. 그래서 그 목적대로, 사람의 목적대로 자기가 만들고 돌을 섬기고 나무를 섬기고 어떤 의미를 섬기고 형상을 섬기면서 사람들이 창조해낸 신들이 이 땅의 모든 신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만들어낸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범죄하여 숨어 있으니까 두려워하던 아담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담을 만나셨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노아를 찾아오셨습니다. 이 세상이 멸망할 때 노아의 그 의인의 집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방주를 만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조상 삼겠다라고 약속하시고 너의 후손을 이 땅에서 별같이 많게 하겠다 약속하시고 그의 인생을 인도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그 백성을 찾아오셨습니다. 그 백성이 애굽 땅에서 고난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지라. 그래서 때가 이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게 하셨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역사를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정부가 만든 것이 아니라 어떤 일당들이 위인들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깨달아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편에서 다윗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으시고 왕 삼으셨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배신자 요나, 실족한 요나, 의심 많던 요나, 도망간 요나를 찾아오셨습니다. 다시 사역을 주시고 다시 위로하시고 그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선수적인 사랑입니다. 먼저 사랑했다는 얘기예요. 저는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대학원 때요. 막 마음이 뜨거워서 막 대학원 들어오시면 저보다 나이는 한 10살 가까이 높으신 신학대학은 왜 이렇게 어르신들이 많은지 몰라요. 아무튼 학부 때도 들어갔더니 동갑내기들이 3분의 1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형님, 누님, 심지어 아저씨, 아주머니, 나중에 어르신 뭐 그러더라고. 이제 좀 정리가 되고 대학원 갈 때는 좀 모습이 조금 다른데 그래도 어른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분도 그런 분이었어요.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막 하나님의 놀라운 체험을 받았어요. 마음이 뜨거워지고 몸이 불타는 것 같이 눈밭에 막 뒹굴면서 기도하고 그 성령의 충만함 때문에 어찌할 거 없어. 이 정도 되면요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을 정도로 막 마음이 뜨거워요. 그래서 이분이 하는 얘기가
저하고 대화를 참 많이 했는데 자신은 시험에 들 일이 없는 거야. 자기는 그렇대요. 무슨 일이야, 내가 이렇게 뜨거운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는데 무슨 시험에 들고 무슨 죄를 짓겠냐 그러더니만 1년도 안 돼서 죄 많이 짓더구만.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랑하시는 거 아름다운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랑하시는 사랑을 믿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모기한테 물려도 교회 안 오잖아. 뽀뚜락질 났는데 어떻게 가지? 어떤 사람은 목사가 이 사람 저 사람 인사하다가 이렇게 눈을 한 0.5초 맞췄다고 섭섭해하잖아. 우리 교회 말고요, 그냥 일반적인 사람의 심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참 그냥 그래요. 수준이 사랑한다고 해도 몇 번 실망시켜봐요. 그 사랑 어디 가요? 눈꽃 빙수처럼 녹아서 사라져요. 후루룩 마시면 끝장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세요.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더딥힘을 받을 때 끝까지 사랑할 수 있어요. 나 자신을 의지하지 마세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의지할 수 있냐면, 하나님은 먼저 찾아오셨다. 먼저 나를 사랑하셨다. 그리고 영원히 사랑하신다. 변하지 않고 사랑하신다. 이것을 믿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때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고요. 먼저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의 공유성인데,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공유, 예전에는 많이 안 쓰는데 언젠가부터 이 컴퓨터 문화 때문에 많이 쓰는 게 공유죠. 공유, 링크 공유해줘, 사진 공유해줘, 우리 함께 공유하자, 함께 사용하자, 그런 뜻이잖아요. 여러분, 바람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하지만 바람의 결과인 나무의 흔들림이나 얼굴의 시원함이나 이런 걸로 바람을 알 수 있죠. 바람의 실존을 체험할 수 있죠. 이해되시죠? 전기 안 보여요. 하지만 전기가 탁 들어갔을 때 불꽃이나 아니면 들어갔을 때 전자기가 작동하는 것이나 뭐가 움직이는 것이나 이런 걸 보면 전기를 알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산소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먹고 마심으로, 들이마심으로 만약에 딱 멈추면 답답해지면서 막 죽을 것 같은데 이게 바로 산소가 안 보여도 있다는 것을 아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눈으로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목사가 설교하고 설명하고 이야기해서 들리긴 하지만 또 잊어먹고 눈에 안 보이고 그러니까, 그렇지만 공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공유하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공유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되면 나를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본 자다 라고 하여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자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돼요. 헷갈리지 않죠? 참 이게 남자하고 여자하고는 정말 많이 달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책을 쓰는데 남자는 금성에서 왔고 여자는 화성에서 왔고 막 그렇다며. 그런 책이 있죠. 반대인가? 하지만 생각이나 발상이나 이 심리적 가치가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어느 게 좋다고가 아니에요. 다르다는 얘기예요. 달라요. 근데 많은 남자들이, 특별히 한국 남자들은 사랑 마음속에 있는 거지 꼭 말로 해야 되나? 표현하면 되나? 경상도 남자는 세 마디만 한다며. 아는, 밥도, 자자. 근데 요즘은 세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표현하지 않으면 사랑을 모른다. 표현해라. 그래서 웬만하면 부모들도 예전 부모처럼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좀 권위적이지 않고 자꾸 이제 사랑으로 다가가려고 그러고, 부부간에도 남녀에 대한 차별이 별로 없어지면서 이렇게 사랑을 많이 표현하는 그런 게 있긴 해요.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나이 들어가고 성숙해지면 표현을 안 해도 사랑을 알아야 돼요. 표현 안 했다고 사랑을 의심하고,
굳이 말하고 굳이 기록하고 굳이 설명하고 굳이 증명하지 않더라도 아이가 아니라면 어느 정도 나이 먹었고 성숙했고 인생을 살았으면 가족이 서로 사랑한다는 걸 알아야지. 안 그래요? 피곤하게 언제까지 그냥 옆에서 자기야 하고 살 거야. 무슨 얘기가 하고 싶은 거냐면 사랑을 공유하라는 거예요. 사랑을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병을 고쳐줘야 내가 말고, 하나님 이 상황을 극복해야 내가 믿겠습니다 말고, 하나님 이 위험에서 나를 건져내셔야, 나를 복을 주셔야 내가 믿겠습니다 말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라는 거예요. 뭘 통해서? 성탄의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이 함께 누릴 수 있는 공유적인 성질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공개되어 있고,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셨고, 예수님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요, 사랑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아가페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살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한 번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 구원한 그 영혼을 영원히 책임지시고 나중에 천국까지 영원히 우리와 사랑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탄은 너무 기쁜 날 아닙니까? 너무 의미 있는 날 아닙니까? 너무 중요한 날 아닙니까? 이 날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성탄은 바로 사랑받음을 다시 인식하는 날입니다. 사랑받고 있음을 믿는 날입니다. 굳이 증명이 필요하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서, 동정녀의 몸에서 이 땅에 구유에 오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인식하는 날이고 믿고 감사하는 날입니다. 특별히 그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셨다, 지옥 갈 영혼을 살리셨다라고 하는 것을 되새기는 날이고, 그리고 의심했던 나를, 흔들렸던 나를, 나의 죄 때문에, 사단의 속삭임 때문에 의심하고 불신앙했던 나를 다시 한번 재정비하는 날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때에 이 지구촌에 있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은 주의 평화를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마시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자주 먹고 자주 마시고 자주 확인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모두가 똑같이 죄인이기 때문이고 모두가 똑같이 사랑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구원하시는 사랑, 영원하시는 사랑, 먼저 하신 사랑, 살리기 위해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그 사랑,